할렐루야. 아멘. 이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마을이 있었대요. 두 종류의 마을입니다. 하나는 감사촌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고요. 하나는 불평촌이라는 마을의 이름을 가진 그 두 마을이 있었어요. 불평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으든지 불만족스러워. 항상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끼리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항상 시끄러워요. 자기가 만족되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나도 혹시 잘못되어서 또다시 나쁜 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늘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술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과 불평하는 말이 끊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인생을 여러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세요. 행복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하나 있어요. 감사가 능력이다. 아멘. 고생을 해도 감사,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감사.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있어요.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하고요.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하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 땅 속에 뿌리가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화가 나고 슬픈 일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죄를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주 질문받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물론 아셨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뽑아내시어서 천국을, 당신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려는 그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모든 아담 이후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3분의 1은 연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 안에서 불같은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고생, 성경적인 고난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알고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그냥 귀가 즐겁고 그냥 내가 흡족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항상 진리, 밝은 빛의 진리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을 괴롭히셨어요. 그 속을 꼬집어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당과 같다.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이런 얘기 잘못하면 뭐가 돼요? 성도가 안 와요. 성도가 안 와. 여러분, 성도는요, 왜 성도입니까? 거룩한 길을 가기 때문에 성도예요. 그 거룩한 길은요, 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가면 갈수록요, 좁고 협착합니다. 그 길을 누가 가려느냐? 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놀라운 그 생명을 받을 그릇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뭐다? 성전이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실 늘 마음의 준비, 하나님 늘 모시고 다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요,
이 어둠에 속한 행실과 빛에 속한 행실을 구별을 잘 못해요. 왜 그럽니까? 죄를 잘 모르고요. 세밀하게 죄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강단에서요, 그냥 대충 그냥 엉성하게 큰 죄만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혈기내지 마라, 이런 정도만 얘기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실생활을 돌아가 보면 정말 하나가 너무 많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요, 우리 흔히 가정에서 남자분이 배고파요. 근데 실컷 하루 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밥이 떨어졌대. 속에서 천불이 나. 배고픈데 밥 빨리 안 준다고 성질을 내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이세요. 왜 이렇게 짜냐고 승진은 한다고 밥상을 들러엎고 그런 분이 실제로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또 주일이 되면 목사니까 또 성전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앞차가 느릿느릿 간다고 크락션 빵빵 울리면서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한테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미련하냐고,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그렇게 미워하던 그 자식이 또 밖에서 누구에게 또 맞고 들어오면 승질이나 누가 그랬냐고, 너도 그냥 있었냐고, 너도 두들겨 패야지. 어떤 상황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욱이 올라온다. 욱 하고 올라와서 이 혈기를 참지 못해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 내가 존경해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내 남편한테 쉽게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에게 그냥 승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철저히 싸우셔야 돼요. 철저히. 그것뿐입니까? 내가 그렇게 평소에 잘해줬는데 오늘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 내 인사를 안 받네? 섭섭해. 시험에 들어.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기 괜히 왔어.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 세상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그러한 작은 일에 짜증과 신경질, 분노 이런 것을 내면서 이런 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털어내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아멘.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냐?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내 안에 내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죄성과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아 살면서도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삶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큰 시련이 닥치면 시험 들고 떠나버려. 에이, 안 보니까 속 편하네. 온라인 예배로 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계세요.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내의 79%가 세상교회다. 21%의 그 교회를 내가 저울로 달아보겠다. 그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란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 작은 죄, 내가 분별이 잘 안 되는 그 욱과 섭섭이를 얼른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과 생각이, 우리의 속이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마음의 욕심을 보면요,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 있어요. 민수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곧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곧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주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 그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사고 친 것들이 많아요. 그 모든 사고가요, 나란 말이에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기적을 경험합니다. 바로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늘에서 불기둥으로 그 바로 군대를 막아주시고요. 앞에 홍해 바다가 나타났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고요. 신광야에 들어왔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그때 뭐해요?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네. 또 불평과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무리바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죠. 사막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해라. 그런데 우리는 욕심껏 내 인생도 부족해서, 내 일생도 부족해서 내 자녀, 내 손주까지 내가 다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울고 불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안에는 먹는 것에 대한 식탐이 있었어요. 식탐. 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야채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는데 지금 광야로 나온 이후에는 만나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가보셔야 돼요. 가난해져 봐야 돼요. 춥고 배고파 봐야 진짜 신앙심이 생깁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 봐야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죽을 병에도 걸러 봐야 간절히 주님을 찾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바닥이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그 비결을 몰라서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실현당하는 것이 내게 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에서 뭘 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돼요. 속에서 작은 우기라도 올라오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섭섭해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향상이 안 돼요? 영혼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성장이 더딥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환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범죄하기 쉬운 그 환경에서 말씀을 지켜라.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할 때 연단이 된다. 그 연단이 바로 신앙 인격입니다, 여러분. 신앙 인격. 그리할 때 진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소망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무엇 할 때? 환난 중에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내 신앙 인격이 함양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식욕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식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도 있어요? 물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걷어다 모아. 예. 사람에 대한 욕심,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 다양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저 사망이 둘째 사망을 얘기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로 시작해요? 욕심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욕심이 우리 안에 들었어요. 우리 안에. 식욕, 성욕, 수면욕, 물욕, 명예욕. 이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늘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아내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아멘. 둘째로,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쉽게 나도 원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A와 B가 만났어요. 근데 A와 B 가운데에서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항상 C, D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C, D를 늘 도마에 올려놓고 찍고 받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와 D를 도마에 올려놓고 A가 B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그 C를 B라는 사람이 딱 만났을 때 선입견이 생겨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가 나오죠. 그 오만한 자가 어떤 의미냐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중얼중얼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다른 인종들이 나와요. 다른 인종들.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 혈통들이 아니라 거기서 애굽에서부터 섞여서 나왔어요. 특히 대표적인 인종이 누구냐? 애굽 인종인데 혼혈족입니다. 이들이 당시에 애굽에서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대 재앙을 내리실 때 9번째 3일간 흑암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애굽 건축 감독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몰래 들어옵니다. 그때 함께 그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요. 그들이 대표적인 다른 인종들이에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9절에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들을 메이슨이라고 해요. 벽돌공이다. 지금 그래서 프리메이슨, 그죠? 세상을 리셋하겠다고 온 세상에 돈과 식량과 자원을 주무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그러한 종족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인종들이 먼저 원망과 불평을 시작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돼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가 더 좋았어 이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그 노래 찬송, 하박국의 노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여전히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실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늘 어디든지 갈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늘 기적과 이적들을 보이셨잖아요. 무리를 걸으시고요,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보이시며 죽은 자가 깨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여러분, 믿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천국에서 상급받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상급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천국의 상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상이네요.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믿음으로 그 터 위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의 불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받으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대를 다녀오신 분들이요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갔더니 먼 장로님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매달려가지고 뱀들이 기어다니고, 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뱀들이 막 입에서 나오고, 바퀴벌레 구덩이 속에서 막 빠져있고, 살려달라고. 거기가 여러분 심판대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어요? 심판대를 빼먹었어요. 심판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살고 신앙의 목표가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둔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망조가 된 겁니다.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의 징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유 없이 알 수 없는 불이 많이 날 거다. 이게 징조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바다가 오염됩니다. 먹는 물이 부족합니다. 하늘, 달, 별에 이상이 생깁니다. 홍수, 가뭄, 폭염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사인이에요. 마지막 징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자 대비하셔서 오래 참아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로운 심령 안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에. 이제 뭐예요? 나갔던 심령들, 나갔던 영혼들, 그 영혼들 깨어서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성도라고는 해요. 자칭 성도라고는 합니다. 근데 성도답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랐던 그 유대인들,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 45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 어떻게 하실래요?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성막이 바로 우리 영혼 육의 뭐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 이게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순금 등대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진설명상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기관입니다. 등대는 양심이에요. 이 진설병은 우리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곧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입구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의 등불을 밝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무엇인지 구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먹으며 살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의지를 도우셔서 철저히 깨어서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지성소로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도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보좌.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기에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물욕과 명예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범죄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도 쉽게 혈기와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아집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고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어. 육신, 옛사람. 애정과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애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이제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고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 원리,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해야 되나? 왜 회개해야 되나?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나? 여러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이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어려워진다. 악이 성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너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죽은 행실은요, 결국 내 안에 있는 애정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죽은 행실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촉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죽은 행실 반대는 뭐예요? 살아있는 행실이에요. 살아있는 행실은 뭐예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죄와 정욕으로부터 깨어있는 신앙생활.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의 인생의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지혜로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요, 우리 일생에 2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뿐이에요.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처음의 날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의 삶을 잘 살아라. 그래서 천국에서 영광된 그 모습으로 나와 만나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지가 약해서 여전히 죄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주의 성령을 모시고 주의 진리의 빛에 아버지 저희들의 내면을 아버지 밝게 비추어서 날마다 빛된 삶을, 빛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는 깨어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아버지 하나님 섭섭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오니 넉넉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